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저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9절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빈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
하시네 기어다니 하시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다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60장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레위기서 1장 1절 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벽을 허무시고 직행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속죄제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는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같은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교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백성 됐구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세상 왕국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입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쪽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말로는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와 제물입니다. 제사와 제물인데 레위기서는 5가지의 제사와 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이다.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는 뭐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와가지고 시간도 촉박해서 와가지고 허둥지둥대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죄, 회개 그러한 마음을 드리고 그 치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코팅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코팅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팅되어졌고 삶으로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었는지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이 속죄의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번제는 레위기서 1장과 6장에서 6장 8절로 13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속죄제는 레위기서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5절로 30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속건제는 6장 1절로 7절 7장 1절로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매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아마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가서 자기의 죄가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가 되어졌다.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은 소나 양,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새도, 새끼도 가능하다 라고, 새끼, 어린 새끼도 가능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짐승을 전부 제단에 올려 불태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범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겠죠.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가 깨달으면 역시 숫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되고, 족장이 범죄할 때는 수염소를 잡아드려야 되고, 평민이 중에 한 사람이 암송아지나 어린 양을 드려야 하고, 평민들은 가난한 자는 비둘기 새끼도 가능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 뭘 꼭 드려야 된다는 것보다도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범죄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범죄할 때 드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물로는 수양을 드리는데 5분의 1 가성금이 붙어서 물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적인 점은 범한 죄를 속죄받는 제사이며 휘막에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속죄에 관한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피는 속죄의 증표이고,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서 또 19절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번 나아가서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교제, 화목한 교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중에서 암컷이나 수컷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여 잡아 피를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간에 덮인 커플을과 꼬리를 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크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현대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도 물론이고요. 강단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 실생활 따로,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나 강단이나 또 동네에서의 삶이 동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하는 관계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는 변화를 노력을 안 해.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속이 터지겠죠. 이 제사의 제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또 한 부분은 제사장이 넣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사람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을 간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놓으셨다. 단번에 그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완성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모욕과 조롱을 다 주님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은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속죄의 제물은 예수님의 헌신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5가지의 제사 중 특별한 소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동물성 제물인데 비하여서 소제는 식물성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랐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상.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상. 하나님의 나라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쫀심대로, 내 이미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 변화의 향기, 치유의 향기, 회복의 향기, 화목의 향기가 되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 제물인 것입니다. 이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며 소금은 반드시 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소독도 되죠. 맛도 되죠. 부패도 방지하죠.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번제는 제사는 예수님의 헌신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짓을 행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보좌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돈을 내려놓겠습니까? 명예를 내려놓겠습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가지를 쳐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결산과 새해 계획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변하지 않고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 형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변하지 않으면 이웃이 변하지 않고 목회자가 변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그 냉대와 그 조롱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아픔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완성하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급한 나머지 보따리를 풀어 보자기로 예수님을 싸고 말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33년의 생애의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두 헌신의 생애를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비육한데 마치 곡식을 빻아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심정과 모습은 마치 열매를 모아 찧어서 기름을 짜는 것 같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던 3대의 액체가 다 쏟아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산과 새해 계획을 위해서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결산하시고 새해 더욱더 변화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신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생애는 우리의 모건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헌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생애를 본받아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침뱉음으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통하여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기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 주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이 환절기 그리고 이 풍성한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